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쁨 없도다.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쫓아 주님을 외면했던, 등져버렸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시며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채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사역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셔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온전히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많은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개인의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 안에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견해로 국민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세워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분단의 벽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연합이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금 정직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정말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비추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들이 안주하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든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여행 갈 때 맛집을 검색하느라 다들 바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 기분도 좋고 만족해하면서 여행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먹은 음식을 토하는 것이죠.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 술 취한 사람이 토해 놓으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토사물에 관해서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듣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러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딘 이해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이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이 성경을 배우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 히브리어 강독하는 반에 들어갔어요. 한 8명 정도 앉아서 히브리어를 한 절씩 읽고 학생이 번역을 하면은 교수님이 번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교수님께 교습을 받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요, 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위에서 소화되어 대변으로 나옵니다. 음식은 사람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줍니다. 음식의 영양분은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려 먹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음식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 염소, 양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정해져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습니다. 장어나 미꾸라지도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없다 하십니다.
구약 음식법은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물고기와 새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고치십니다.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의 음식법을 무효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이 빵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이 그릇을 깨끗이 씻기도 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목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위생상의 이유는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의식적인 면에서 이런 행위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이 위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봐서 알지만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래서 중세시대에 전염병이 크게 돌 때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어서 잘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지적하며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반격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비난하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께 값지고 살찐 짐승을 가져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잘 지킵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살 때는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 하십니다. 이들의 살찐 짐승을 헛된 예물이라고 비난하십니다. 현대에 적용해서 말하면 11조를 잘 드리는데 사업할 때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여서 이윤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의지도 생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고 비난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릇도 겉을 깨끗이 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전으로 이런 교훈이 내려옵니다. 후손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모님께 드려서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하며 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겉을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음식과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육체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영혼이 기능하는 자리이며 감정과 이성과 지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먹은 음식을 토해서 사람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고 언급하십니다. 이 먼저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이상한 생각이 악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과도한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안 자체를 망하게 할 방법을 찾습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과도하게 배우자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합니다. 이런 생각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발전하면 아주 피곤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배우자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 난리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신학대학원에 세대로 살고 있을 때 그 학교에 여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교수님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노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흑심을 품고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상한 상상을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의심이 들 때 옆에서 충동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자 백성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악한 영이 옆에서 더 충동하고 부추깁니다. 마음은 생각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음에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생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행동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악한 생각들이 떠납니다. 악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으로 음란을 언급합니다. 다음 구절에 나오는 간음과 음탕을 같이 묶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끊임없이 음란하고 선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70대 노인이 여대생을 성추행하려다가 4명이나 선상에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는지, 또한 여대생을 죽인 동기가 성추행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음란과 간음과 음탕이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부패했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깁니다. 최근에는 현직 대학 교수가 전 여인을 상대로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여인이 만나주지 않자 집에 침입해 들어갑니다. 고층 복도 난간에 매달려 베란다 창문을 뜯고 침입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사로잡히자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왜 국가가 범죄로 다루느냐 하는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 음란은 또한 살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간음과 살인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릅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이성을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다, 멋있다로 끝나야 하는데 상상은 나래를 펴고 혼자서 난리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십니다. 이상한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얼른 그 생각을 제지해야 합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충동적인 살인도 있지만 살인의 동기가 미움과 증오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모욕을 당하면 복수합니다. 돈을 모아서 총을 사서 쏴버립니다. 가정부나 운전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모욕을 당해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살인과 간음을 중죄로 말씀합니다. 간음은 상대의 몸을 빼앗습니다. 살인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특히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파괴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살인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서 도둑질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도둑질은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겁니다. 공항이나 기차역, 광장이나 거리에 소매치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소매치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원전까지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도둑질과 소매치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튜버들이 한국에 와서 실험합니다. 카페 식탁 위에 스마트폰과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웁니다. 사람들이 가져가나 가져가지 않나 하고 이 영상으로 찍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가져가지 않자 외국 유튜버들이 놀라는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정말 좋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이 네덜란드 교도소에 흰 깃발이 걸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흰 깃발이 올라간 것은 교도소의 죄수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깨끗했습니다. 도둑질이나 기타 잡범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기독교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로 꽉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유럽의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공항에서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금방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열거하십니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서 탐욕이 올라옵니다. 이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탐욕이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확실히 죽는다 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보자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는 먹음직도 합니다. 이 말은 음식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선악과는 또한 보암직도 합니다. 눈에 호감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눈에 기뻤고 즐거웠다는 의미입니다. 안목에 정욕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는 탐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갖고 싶은 탐나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으니 그 나무 열매는 갖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의 대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갖고 싶은 마음이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탐욕은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고기를 달라고 부탁했으면, 요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울면서 원망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회고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집트에서 중노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고 회고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다고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 양식의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은 탐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합니다.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이스라엘이 메추라기를 걷어서 먹습니다. 고기를 씹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탐욕을 부리며 원망하던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고기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말로였습니다. 탐욕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금이나 아파트가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크게 한몫하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불로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투기판에 끼어듭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욕심 부리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탐욕을 경고하십니다. 탐욕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며 배반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탐욕이 왜 무서운 죄냐 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과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탐욕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부와 물질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말씀하더니 악함도 언급합니다.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악한 생각으로 그치는 사람이 있지만 과감하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악한 행동으로 가정과 사회를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사용을 금지해서 다행입니다. 미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총기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에도 미네소타주 카톨릭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2명이 죽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미사 중이던 성당에 접근해서 총으로 이 학생들을 쏴 죽였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용의자가 사용한 탄창에 혐오 표현들이 써 있었습니다. 반 흑인, 반 유대, 반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죽여라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질투와 비방도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양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셈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합니다. 이런 감정이 심해지면 싸움으로 번집니다. 나중에는 증오하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질투가 무섭습니다. 비방도 한몫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며내며 말하고 다닙니다. 뒤에서 비방합니다. 이 비방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납니다. 치고받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이 교만과 우매함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잘난 체하며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깔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교만한 사람으로 이집트 왕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않겠다 하고 거절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열장으로 그를 치십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열장은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나중에는 이집트 가정의 모든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이 장자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또 마음이 변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바닷속으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원상대로 돌려놓습니다. 그 막강한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이집트 군대의 최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이렇게 박살납니다. 이래서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에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우매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 타락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13가지를 언급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이래서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이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겉과 속을 비교하십니다. 겉에 신경 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하십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십니다. 우리도 혹시 사람의 생각과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정해놓은 규칙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좋은 구두를 신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슬리퍼를 신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단정하지 못하게 왔다고 비난합니다. 제가 학생일 때 교회 맨발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부모님이 교회 가지 못하게 신발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맨발로 왔어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학생을 야단쳤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잣대가 될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아닌지, 주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깨끗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겉보다는 속마음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경건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입술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인근 일대에 비춰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중간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남북과의 관계도 평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짐에 개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입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에서도 깨끗한 행실과 깨끗한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들을 더하여 주셔서 약하고 음란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선교사님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 24장부터 31장,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 시편 117편부터 119편, 마가복음 14장부터 잠언 5장입니다. 이 하반기 9월부터 12월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창세기 6번 요셉의 형통과 유다의 중재를 우리 은혜생교회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7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